우리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단순히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구나, 옛날 이야기구나,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고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의 메시지로, 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것이 그때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그냥 지식은 증가될지는 몰라요.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지식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신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을 때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깐만요.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12명인데 이 12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한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지금 이 12명이 이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진 않아요. 각자 뭐 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이집트 땅에서 지금 12명의 형제들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이집트 땅에서 모이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기근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죠. 루벤 다음에 이제 시므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볼모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베냐민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그 진실함,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침내 베냐민을 데려온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베냐민을 붙들려고 했었고 사실 이 그 아버지 야곱과 이 10명의 형제들 간에는 이 베냐민이 어떤 그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근이 더 심하게 지금 이제 그 온 거죠. 더 기근이 심하게 오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유다의 그 이 보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었던 거죠. 내가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겠다.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내가 죄인으로 남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제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베냐민을 계속 쥐고 있다면 지금 이제 가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거의 한 70명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70명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70명이 내가 베냐민을 붙들고 다 굶어 죽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베냐민을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가 살 것이냐 하는 결단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유다의 이 보증이 되겠다고 하는 발언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아버지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는, 포기하는 이런 결정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려 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영역.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인생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운명론 내지는 결정론, 아니면 우연론,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움직여 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 일관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하고 지금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해서 이렇게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이런 악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동생을 팔라고 이게 사주하거나 이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선하게 이렇게 성취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자신이 섬겼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선택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선한 뜻을 이렇게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일, 좋은 일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은 완전하고 확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치와 멸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협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형통의 보상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기도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섭리의 이 대상이 누구냐, 섭리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확정적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확정적 미래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개입하심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있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99% 이상은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고려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지혜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결정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조장하거나 악한 일을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제 가족사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야곱의 가족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맺어 주셨죠. 어떤 약속을 맺어 주셨나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굉장히 큰 약속을 여기에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언약을 이 세 사람과 분명히 이제 맺어주시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의 이 자녀대에 가서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로부터 이제 아들이 12명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12명이 태어나는데 참 이 복잡한 거죠. 이 가족사가. 이 아버지는 한 명인데 지금 이제 어머니는 각각 다른 거잖아요. 어머니가 각각 다른 그 상황에서 12명의 형제가 이제 한 집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의 그 밑에 태어나도 이렇게 그 불화와 이런 그 갈등이 이렇게 굉장히 심한데,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친한 형제들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자랄 때 보면 하여튼 형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이 갈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12명이에요. 12명이면 이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아버지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만 아내로 여겼고 다른 사람들은 아내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라헬의 그 아들들만 아들로 여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인들의 아들에 대해서도 아들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아들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갈등의 이 강도가 더 심했겠죠. 더 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은 이제 이렇게 따돌림을 왕따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 급기야는 이집트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경우는 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그 성숙한 믿음을 좀 우리가 좀 이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좀 여기 그 야곱의 나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야곱의 나이를 보시게 되면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130세였어요. 그렇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2년째 기근이 이제 도달했을 때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살, 야곱의 나이 130살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태어났나요? 요셉이 야곱의 나이 몇 살 때? 91세 때 태어난 거예요. 91세 때 그 바담 아람에서 그때 출생한 겁니다. 이 91세의 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연로한 나이예요. 연로한 나이에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세기 38장이 이제 요셉이 17세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8세가 되는 거예요. 108세. 굉장히 연로한 나이예요. 연로한 나이. 그러면 나머지 그 요셉의 형들을 보게 되면 요셉보다는 나이가 많았겠죠. 요셉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의 형제들이 그럼 부모님을 잘 공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공경해야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 악한 행동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단지 요셉만이 아버지 곁에 이렇게 지키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17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 형제를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형들이 나이 많은 형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고자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선한 보고였던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참 이 요셉은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 바른 모습, 바른 행실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그동안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거든요. 심지어 자신들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이렇게 높은 신분을 이렇게 갖게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이 형들은 본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악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요셉의 형들의 그 행동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마귀가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렇게 훼손하려고 하는 마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반전 드라마를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반전 드라마를 지금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꿈을 성취하는 놀라운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7년 그 풍년이 지나갔고 이제 2년째 기근을 이제 당하고 있으니까 39살의 나이예요. 39살의 나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꿈을 자신이 꾸었던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완벽하게 해석은 못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그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지금 요셉 앞에 이제 모이게 되는 이 드라마틱한 이 과정이 여기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을 이제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지금 형들을 이렇게 인도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형들에게 이렇게 테스트,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를 주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요셉은 무엇을 원했냐면 이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제 바랬고요. 온 가족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형들을 이렇게 하나의 과제물을 이렇게 주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테스트가 뭘까요? 첫 번째 과제물을 뭘 줬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중요한 일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이렇게 내려놓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를 향해서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보 없이는 안 되죠. 이렇게 서로 아주 이렇게 충돌하고 있었는데 한 걸음씩 양보하는 그런 결정이 있어야만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상당히 힘든 과업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일이 진행이 됐어요.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마침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았고요. 또 유다가 이제 이 동생 베냐민을 진짜 동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드리는 결정을 해서 참 이집트까지 데려오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수행한 모습을 통해서 아마 요셉은 아마 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정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아마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이제 두 번째 테스트가 있었죠. 두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이 곡식 자루에 그들이 가져왔던 그 돈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과연 이 돈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 과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주 이 과업도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갖거든요. 그 돈을 보고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야곱의 이 가정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메말라 있었고요, 강팍했었고요, 서로 싸우고요, 이렇게 참 완전히
그 이 파산 상태, 파산 직전의 상황에 그때 놓여져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두려움에 빠진 요셉의 형들, 26절부터 30절까지는 가족의 안부를 묻는 요셉,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요셉, 이런 순서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지만 지금 이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요셉인 거를 모르는 거죠, 지금. 요셉인 것을 모르고 지금 이제 이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 베냐민을 요구했는데요. 베냐민을 이제 그 자신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요구했을까요? 친동생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지금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했고요. 용서했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제 그 궁금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그 자신이 형들로부터 참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자신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었던 거예요. 12번째 아들.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베냐민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과 이 베냐민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좀 나아졌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었던 마음이 좀 여기에 좀 깔려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치리지아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이 이 형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베냐민이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냥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의 그 이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안색이라든가 베냐민의 행동이라든가 형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유심하게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마음에 맞고 나하고 잘 지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그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와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 불화 간에 있는 형제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을 원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명령을 보시게 되면 16절에서 물론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말로 지금 이제 청지기에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형들은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었을 텐데요. 요셉의 명령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집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총리 공관으로 이제 데려가라는 것이죠. 총리 공관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는 명령을 여기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잔치를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잔치를 명령했는데 그래서 이 청지기는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에서 형들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실게요. 18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이르되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우리를 대적할 기회를 잡고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며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의 집으로 막 이제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 청지기를 붙잡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지난번에 그 돈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꼼짝없이 이렇게 함정에 몰아넣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 했을 때는 이 두려움의 그 출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이 두려움의 출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죄. 지금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은 이 그 곡식 자루에 있었던 돈이 이제 그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곡식값을 지불하고 지금 이제 왔어야 되는데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도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붙들고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지금 이제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지금 총리와 지금 이제 그 만나기 전에 오해를 이제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붙들고 얘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지금 형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만찬을 계획했어요. 은혜를 계획한 거죠. 그러나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 청지기의 대화를 한번 좀 우리가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요셉의 형들은 좀 그동안에 있었던 이 일들을 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은 정탐꾼도 아니고 지금 더군다나 도둑도 아니다. 지금 그런 의도가 전혀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진실함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도 지금 데려왔고 지금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그 이 곡식자루에 있었던 그 돈을 그대로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 살 곡식을 살 수 있는 그 다른 돈까지도 지금 우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청지기 앞에서 이렇게 그 이실직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막힌 장애물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의 그 어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한들, 아니면 여행을 간들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 막힌 담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막힌 담.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서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우리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청지기가 23절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가 이르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오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청지기의 답변이 뜻밖이죠. 돈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답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2장 28절에 보시면 이 형들이 이제 돌아가는 중에 자루에 있는 돈을 발견했잖아요. 여관에서 발견을 하고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 마치 그 42장 28절에서 이 형들이 얘기했던 말에 답변이라고 하듯이 응답이라고 하듯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 주셨고 지금 그 돈마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금 대신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갚아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누가 갚았습니까?
요셉이 갚았죠. 요셉이 갚은 거예요. 형들을 대신해서 갚은 겁니다. 그런데 이 총지기는 답변하기를 어떻게 답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속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대속.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갚아주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시므온이 돌아오는 거예요. 시므온 23절 말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마지막 이 시므온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이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베냐민은 이제 집에 있었는데 이제 왔고요.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시 와서 11명이 이제 요셉의 집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한 기간적으로 보았을 때 뭐 좀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긴 시간이 이제 걸렸을 거예요. 한 5,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경과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참 그동안에는 참 이렇게 그 형제들이 참 아웅다웅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가면서 이제 계속 싸웠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형제가 너무 귀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특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시므온이 오는 순간 참 이 형제가 그동안 싸웠느냐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 화평한 관계로 이게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다시 모이고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요셉을 기다리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요셉을 만나도 이제 걱정이 없죠. 이제 모든 게 다 풀렸죠.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진실함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돈 문제도 이제 다 청지기의 말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완전히 장애물이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그 형제와 또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한 관계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이 만남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 자기들 손에 있는 예물을 그에게 가져가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지금 몇 명이 절하고 있습니까? 11명이 절하고 있죠. 11명. 이 내용을 어디서 봤나요, 우리가? 봤죠. 꿈에서 본 거예요. 요셉이 꿈에서 본 내용이 현실로 지금 이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1개의 볕단이 이렇게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고요. 11개의 별이 이제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이 꿈을 보고 분노했죠.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노할 내용입니까? 분노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꿈은요, 우열을 나타내주는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높고, 요셉은 많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있는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의 실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볕단이 있었고요. 요셉의 볕단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볕단이에요. 단지 형들은 무엇만 봤어요? 절하는 것만 본 거예요. 자신의 볕단은 바라보지 않고 요셉에게 절하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도 절을 했죠. 요셉도 별이었고요. 11개도 별이에요. 11개도 똑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볕단과 같이 각자에게 열매를 제공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 이렇게 빛나는 이 스타와 같은 영광된 자리로 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커다란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은 단지 절하는 거,
내가 나보다 높아지는 거 요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 생각하지 않고 요셉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12명의 형제들이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주 커다란 빅 픽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꿈이 이제 성취가 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이제 안부를 묻게 되는데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잘 계시느냐 아직 살아 계시느냐 하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 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 지금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세. 아주 연로한 나이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제 두 번째 꿈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꿈.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왔으니까 1차적으로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제 와야 되는 그 일을 이제 요셉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누구에게 또 물어보냐면요, 베냐민에게 또 질문해요. 베냐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이 그 표현이 참 너무 이렇게 참 너무 자세하지 않나요? 예, 너무 자세하게 지금 이제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셉의 눈이 베냐민을 향한 거예요. 베냐민을 자신의 신분을 아직 밝힐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행동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이제 여기서 해주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 동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이 베냐민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베냐민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 동생 이 베냐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겪었을 텐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꿈이 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베냐민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생 베냐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이 야곱의 모든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해주고 있는 응축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30절 한번 보실게요. 30절. 요셉이 속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은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런 말을 이제 해주면서 이 마음 속에서 폭받쳐 올라오는 이 울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확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눈물을 이제 우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워하였다 하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이
동생 베냐민을 이 그리워하는 마음, 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시면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요셉이 가졌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제 그 하는 그 이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완전히 죄송합니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참 이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이제 하소연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형들의 그 앞에서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그냥 나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비록 자신을 이렇게 참 악행을 저질렀지만 벌써 다 용서해버렸고요. 용서해버렸고 그 형들을 이렇게 그 화합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잔치를 이제 벌이는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지하며 빵을 차리라 하고 말하매. 그래서 이제 그 식탁들을 준비하라고 이제 요셉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요셉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은혜를 베풀 때에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오히려 그 은혜가 도구로 돌아옵니다. 도구로.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는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 사람 같으면 제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아마 그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절제하면서 이 가족들이 참 하나님의 그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세 번째 과제를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과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본성대로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본성에 이렇게 쩔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본성을 좀 거슬러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32절 한번 보실게요. 32절 보시게 되면 특별한 장면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요. 32절.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그와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식탁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세 그룹. 요셉의 식탁,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식탁,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의 식탁,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또 33절에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의 식탁을 또 배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열하냐면 연장자 순으로 배열한다는 거예요. 연장자 순으로. 예, 장자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가지고 연장자 순으로 쭉 이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 이상한 일. 모든 것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예의 바르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4절을 한번 보실게요. 34절을 보시게 되면 특별한 그 내용을 여기서 또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34절 요셉이 자기 앞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 제일 마지막 그 12번째 아들에게는 12번째 동생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이건 특별한 설정이죠. 예, 특별한 설정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이제 당시 그 17살 때 자신이 채색 옷을 입었던 것으로 인해서 이 형들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제 여기 이 그 만찬 자리에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배나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었을 때 과연 이 형들, 이 과거의 형들은 이제 그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설정이었던, 세 번째 테스트였던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른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죠. 예, 베냐민이 다섯 배의 음식 가진 거를 가지고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자기가 받았던 이 음식을 바라본 거예요. 베냐민의 음식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음식, 내가 받은 이 몫을 이렇게 바라보았다. 이 변화된 모습이 과거의 그 17세 때 형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형들의 모습이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11개의 볕단이 이렇게 요셉에게 절을 했을 때 시기심과 증오심과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여기 진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각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은혜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거, 예, 나에게 주신 역할, 그 위치에 감사하고 그 신실하게 그걸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여기서 은혜가 아주 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 모습을 여기서 이 마지막 34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함께라는 말의 표현이 되어 있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 함께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 좋은 것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나쁜 거. 영광도 공유하고 고난도 같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친밀함. 그래서 이제 이 서로의 관계 속에 어떤 원망과 시비가 전혀 없는, 진짜 아무런 장애물이나 막힌담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함께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요셉이 베푼 이 만찬의 자리에는 한 사람도 배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장애물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화평하고 즐겁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서는 이 성공을 했는데
그럼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적대적인 환경.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이제 요셉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한 만큼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포기한 만큼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성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수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던 이 본성을 내려놓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그 조금씩 이제 옮겨지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 야곱의 포기가 있었고, 유다가 이 베냐민의 대속물이 되려고 하는 이런 포기가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과 유다가 끝까지 대치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망했겠죠. 다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이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형들의 화해를 위해서 복수를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포기해야 구원도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또 포기해야 이렇게 또 이 그 풍성한 그런 보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를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지기, 요셉의 말을 전했던 이 청지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화평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화평의 소식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총리 공관의 청지기 정도가 되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좀 그 어떤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텐데, 지금 요셉의 이 총지기는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요, 또 이 형들의 이 상태를 배려해서 이렇게 그 주인의 말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청지기는 단순히 요셉이 시키는 일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뜻을 이게 잘 받들어서 형들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화평의 소식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청지기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화평의 길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 노아가 은혜를 받았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었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제 조상이, 새로운 조상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보았습니까? 이 큰 그림,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 가족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자신에게 닥쳐진 모든 이런 이 불이익과 그런 이 멸시와 이 조롱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당할 힘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감당할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는 이 눈 안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제 팔복이 있어요. 팔복. 팔복. 이 팔복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져서 그 성령님의 힘으로 본성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많은 것을 좀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우리가 국회도 좀 가고 또 이 무슨 과학자도 되고 이렇게 돼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막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좀 바꾸는 것이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해드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역할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되어드리는 것이지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배와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비록 작은 역할, 우리 연극에서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 1, 2, 3 있죠. 내가 지나가는 사람 1, 2, 3가 된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배역, 작은 배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배역을 맡는 것이 영광이지, 내가 무조건 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무슨 뛰어난 스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이라도 나를 맡겨주셨을 때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섭리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라.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권력이 필요하지, 영광이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극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있는 우리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비로소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 해결책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실천하기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렇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요셉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고요. 이 위기를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코로나의 그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